영접을 하고 나서 3년 전에 겨울인가 송정 앞바다에서 침례를 딱 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침례를 딱 주고 순간부터 뭐가 하면요, 기디에서 얘기하던 귀신이 다 떠나버렸어. 지금은 그 할머니가 통통하게 살이 채가 방글방글하게 다 있어. 그분이 뭐 정신병자라고? 그 의사들, 박사라는 사람들이, 입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이 연계는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 MRI 찍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예요. 못 믿어지면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기 와갖고 아침부터.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 실제로 계시면서 간증하라 그러면요, 2시간, 3시간 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 끌려다니는 그것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서, 원주님, 이분에게 간증 한번 해주시죠. 그럼 간증하는데요. 야, 들어보면 그래요. 요번에 특별하게 여기 나온 우리 전국 청년 캠프에 나온 학생 중에서 특별히 간증을 듣겠다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제가 특별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해 주세요. 꼭 안 믿어지는 사람 있으면은 선착순 3명까지만 간증해 주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여기 들었는지 아세요? 연기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요, 이 하나님을 대항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뭐라고요? 주적입니다. 주적. 그 귀신들은 뭔가 졸개들이에요. 이 사탄 마귀가요, 공중에서 탁 내려다보고 있으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조작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려 했어요?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생각이 뭘 만들어냅니까?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 생각한 걸 갖다 글을 쓰면은 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귀가 세상의 이 풍조들을, 문화들을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갖고 독립시킨 건 좋다,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적당하게 안 좋은 놈들 죽여버리고, 적당한 거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진멸시켜버려 그랬어요. 진멸. 진멸이 뭡니까? 하여튼 사거리 심할리버라 이 말이거든요. 와, 근데 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종자들을 다 말리버라 그럽니까? 말은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안 했지만은 청년 시절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세가 BC 한 1500년경에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BC 400년까지 기록대가 있는 게 말라기까지 기록대가 있거든요. 이미 우리의 이 차이라 보면, 시간적 차이라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1900년 이렇게 19세기가 지났고 약 한 3500년이 경과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때 써여져 있는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요, 잘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그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의 발원지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이 유럽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어디냐면요,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의 이 문화, 아까 문화가 뭐라 했습니까? 컬처라. 영어의 컬처, 그죠? 뭐와? 종교와 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생업을 상징하고 있는 이 파종이나 수학, 경작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하기 때문에 이 종교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와 생활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가나안 땅에서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거기에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거기 쫙 깔려 있어요. 그 특히 이제 고대 사회 문화라는 것은 종교적인 게 거의 대다수거든요. 지금 인류 역사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중국 역사로 그러죠. 저는 중국인들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아들이 누구죠? 노아의 아들 셋이 있죠. 셈 하나밖에 없습니까? 함, 셈, 야벳이 있어요, 그죠? 그럼 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 내려가서 어디로 됐어요? 지금 그 흑인의 조상,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서 흑인의 조상이 됐어요. 야벳으로 들어갔습니까? 서쪽으로 갔습니다. 유럽 쪽으로 갔어요. 가서 백인의 조상이 됐습니다. 셈은 어디로 갔습니까? 중동을 거쳐갖고 어디로 왔어요? 우리 지금 아시아 쪽으로 들어와서 중국을 특히 중심으로 해갖고 몽골로 해갖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그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중국을 갖다 뭐라는가 하면요, 지금 중국이라 아니고 신주라 그래요. 신주, 신조.
현저고 따띠. 하나, 주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이 전주, 라주, 경주, 주자 있죠. 고을 주자, 망을 주자라 그래요. 한자로 쓰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 땅이 어디냐? 중국인 거예요. 그 여러분 한자 속에 많은 복음을 들을 때 하겠지만 한자 속에요.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여기들이 뭔가 하면요. 쭉 거슬러 가면 나와요. 예? 그리고 이 중국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요. 왕이 자기를 갖다 뭔가 하면 천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린 줄 하면은 가나안에도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 신이 뭔가 하면 엘신이라고 했어요. 엘신. 엘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엘신은 이제 이 하나님이 그 엘로임 하는 그 엘이에요. 이 엘 해갖고 엘로임 그런 신을 섬기는데, 그 다음에 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 문화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요, 인간을 계속적으로 뭔가 하면 타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을 때 참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하나님께서 뭘 주는가 하면 인격을 주고 지성을 줬거든요. 이 지성은 또 뭘 찾는가 하면 논리를 찾아요. 하나님 떠나고 나면 이 논리가, 이 지성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은, 그럼 엄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봐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원론적인 방법을 쓰면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나님은 남자 신으로 이렇게 엘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대비되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아세라요, 아세라. 아세라 나오는 거죠. 아세라한테 여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또 엄마 있으면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자식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합리적인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있다. 그게 나온 게 뭔가 하면은 바알신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화역들에 청년이 많이 와야 돼. 예? 그러니까 이 엘신이 있고, 여신 뭔가 하면요. 아세라 여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태어난 게 무슨 신이에요? 바알신인 거예요. 그래, 이 바알신이 나중에 이제 점점 커지면서요. 사람 살면서 뭔가 하면 아버지 나이 먹으면서 조금 힘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이 뭔가 하면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엘신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뭔가 하면요. 최고의 신이 돼버려요. 그래, 바알은 뭔가 하면요. 이 최고의 신이고 풍요의 이런 신들이었어요. 그런 이 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아주 사악한 그런 그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방법 중에서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이 나옵니까? 아세라 신 나오죠, 아세라. 아스다롯. 들어보셨어요?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스다롯. 제가 여러분 한번, 시간적으로 전략하기 위해서 그냥 해드리는데, 여기 이제 이 사사기라든가,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기 나오는 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무슨 신인가 하면은, 이 장사꾼들이요, 인간이 타락된 이 마음 속에다가 막 욕망이 뭔가 하면 돈을 많이 버리게 하는, 이런 게 인간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을 세계에서 이 어떤 귀신들은 뭔가 하면요, 도둑질하게 하는 귀신, 엄난하게 하는 귀신,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성폭행하게 하는 귀신들, 여러 각층의 이 아주 안 좋은 귀신들이 있어요. 어떤 귀신들은요, 또 점치게 하는 귀신들도 있어요. 어떤 귀신들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갖고 어디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세요. 귀신들이 다, 그런 귀신들은요, 굉장히 점잖해 보입니다. 굉장히 의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악하게, 어떤 때는 그러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을 보세요. 어떤 때는 굉장히 포악하게 나타나고, 한편으로 뭔가 하면요, 굉장히 평화주의로 나타납니다. 귀신들도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이 귀신이 이제 뭘 만드는가 하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탐욕을 이 마음으로 알고 뭔가 하면요, 아스다롯. 이건 뭔가 하면 미의 여신이에요. 자유의 여신 들어보셨죠? 이 미의 여신, 자유의 이 여신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결혼하거나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들이 돈을 잘 쓰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는요, 남편도 섬기고 가정살림도 살아가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잘 안 쓰거든요. 잘 안 쓰니까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신이 뭔가 하면요, 이 아스다롯 신을 만들었어요. 이를 만들어갖고 그 신은 어떤 신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여신이라고 해요. 사랑의 여신. 듣기 좋죠? 근데 실제로는 자유연애를 조작시키는 음란의 여신입니다. 이걸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읽으면은 몰록 사이로, 이 불 사이로 자녀를 지나게 했다. 또 불 사이로 이 자녀를 지나게 해서 하나님을 진독했다. 이런 말씀들이 읽어본 적이 기억납니까? 우리가 시편 10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그들의 자녀를 악기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떤 것 배경인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걸 보는데 이 배경이 뭔가 하면요. 이 아스다롯이라는 이 신은 사랑의 여신으로서 이 자유연애를 조작시키는 음란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살면서 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딱 한 남자 한 여자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주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요. 특히 이제 남자들 아니고 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버리도록 만드는 이런 조작시키는 신이 뭔가 하면 이 아스다롯이에요. 일부 일체제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뭔가 하면은 다른 남자하고도 성적으로 이 관계를 가지면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조작시키는 신이 뭐냐면 이거 아스다롯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이제 무도에 간다든가 어디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미고 달고 붙이고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배후에서 귀신들이 조작해서 만들어진 신이 뭐냐면 아스다롯인 거예요. 근데 제일 이렇게 이제 애기 있는 여자가 그런 무도회라든가 그런 바람 피우는 데 댕기려고 그러면 제일 긁어치는 존재가 뭐겠어요? 남편이 일하가 버리고 없는데 누가 제일 긁어치겠어요?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아스다롯을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 뭔가 하면 술래잡기를 하는데 하다가 하나 잡히면은요, 그 애를 갖다가 그 신에게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자녀를 아끼게 바쳤다 했거든요. 실제로는 그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귀신의 지배 가운데에서 그 재물을 드렸던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르죠. 이 뒷배우에 누가 있야 되냐? 그들의 자녀를 악기에게 드렸다. 악기, 이 악한 귀신이거든요. 그들은 모르지만 이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걸 지배하고 있는 세상 풍조를 일으키고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누가 있느냐? 악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드렸던 거야. 이게요. 여러분 찾아보면은 역대하 28장 3절이라든가 예레미야 7장 31절이라든가 32장 35절이라든가 에스겔서 16장 21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31절에는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역대하 28장 3절에는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21절은 나의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그런 족속들은 이제는 도저히 도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떠나버리고 도저히 부패돼 갖고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무너진 사랑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가 없이 사랑만 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뭘 섬겼습니까? 엘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 신을 섬겼던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악하고 엄난하게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엄난한 성적 행위를 하면서 그리고 자녀들까지 무지한 자녀들까지 불살라 드리는 그런 가난안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랬어요? 진멸시켜버려요. 진멸.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가 뭐 하대요? 진멸하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잘못 읽어갖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막 어떻게 쳐서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잘 봐셔야 돼요. 예? 이 가나안 땅에 조금 전에 제가 외표경 말씀드렸죠. 그 우상 숭배와 이 제약으로 완전히 부패되어 갖고 이제 도저히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라고요? 진멸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멸을 시키자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 삼켜갖고 무력으로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보면요. 영적인 문화 전쟁에서 점으로 인해 갖고 결국은 북조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이 한 통일왕국 120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왜 이스라엘 나눠집니까? 왜 나눠져요? 솔로몬이 후처들을 많이 주면서 그들이 데리고 온 그런 그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암몬 모압 족속들 애굽의 그 왕비들 다 데려왔기 때문에 공주들 데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들이 아니었어요? 왕후가 되고 나서요.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지만 힘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막 우상을 막 섬긴 거예요. 몰렉과 금오서. 이게 다 뭔가 하면요. 이 몰렉, 금오서 이런 거 밀곰,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 아스다롯이 모압으로 건너가면서 뭐가 되면 금오서가 돼요. 암몬으로 건너가면서 밀곰과 이 몰렉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스로 건너가면서 이름이 바뀌어갖고 뭔가 하면은 아프로디테. 고린도 교회에 그 신전이 있으니까 아프로디테 있죠. 이게 뭔가 아스다롯 신입니다. 이게 로마로 건너가면서 이름이 뭐로 바뀌느냐? 베누스로 바뀌어요. 영어로 바뀌면서 뭐예요? 비너스로 바뀐 겁니다. 이 근데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족속들을 멸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멸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들과 그 이방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근데 이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늙어지니까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북조와 남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조 이스라엘이 더 악한 신들을 우상을 섬기면서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돼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라는 걸 안 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 막 섞여 버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 돼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조는 한 120년 정도 더 연장됐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들을 잘 안 지키게 될 때 뭔가 하면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밀리게 되면은 그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 문화, 이 세상 문화의 배후 세력이 누구냐면 이 사탄 마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건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냐. 사탄 마귀의 전술은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때는 이 바알과 아스다락과 이런 신들로 이렇게 해오지만 이름을 바꾸고요. 인간의 욕망을 파고들면서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중에도 다음 시간 내일도 다루겠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공격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요. 주 무기가 뭐냐 하면은 거짓말이 주 무기입니다. 거짓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갈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뱀같이 뭐 하고요? 지혜롭고 비속성이라면 저 사탄 마귀가 아주 지혜로워요. 이 개교, 강교, 이 개개라는 거는요. 좀처럼 어떤 때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알아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전술을 가지고 나옵니다. 거짓말을 주무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더나. 딱 이래 물어보면 하가 뭐라 하겠어요? 따먹으면 안 된다 이래 나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에덴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딱 의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딱 그러고 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만지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먹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결코 죽지 않으라.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 선악을 따먹음으로써 인류를 재해받들었던 그 마귀가요. 계속적으로 이 거짓말을 주 무기로 써갖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는 뱀이에요. 뱀은 혀가 이렇게 두 개가 갈라져가 있어요.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재밌게 하고 그걸 딱 따먹으면요.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까지 될 것 같아.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즐거울 거고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그걸 따먹는 순간에 뭔가 빵 물리는 순간에 독사의 입에서, 혀에서 뭐가 나와요? 이빨에서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와서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주려하면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무서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죄책감과 공포에 빠뜨리기도 하는 이런 배후의 세력이 누구냐?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의 뒤에 누가 있다고요? 주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전쟁하려고 그러면 오늘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전쟁하지 않지만 전쟁하라고 하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주적을 알아야 돼요, 주적.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 그 다음에 주무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전술은 어떻습니까? 전술은 구약 때하고 지금 틀립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는데 만리장성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정말 좋은 방어벽이었습니다. 지금은 별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나가버리면 그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 계속 전술이 바뀌는데 이 사탄 마귀의 전술은 변화무쌍화 바뀌기 때문에 이걸 읽을 수 있도록 지금 단계별로 해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지금 영성을 강화시켜야 되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공격해 오는지에 대한 그 전술 전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국가의 규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 풍속 규례들이 뭐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문화예요. 그죠? 그런 그때 당시에 흐르고 있는 이 민간에 흐르고 있는 풍속이라든가 규례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 하나님 문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 가치 두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흐르고 있는 세대의 그 조류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실 때 시대 당시에 조류들이 어떤 조류였는가 하면요. 시대적 풍조들이 뭔가 하면요. 굉장히 이스라엘은 종교가 종교가 그들의 사회의 뭔가 주체 문화였어요. 그래서 종교, 이 유태교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거 나왔는데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예? 말라기 시대니까 완전히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남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되냐? 안 보이는 건 안 된다. 오늘날 같으면 과학 만능주의가 실정주의자들입니다. 안 보이는 건 없다. 영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이 SNF는 안 나옵니다만은 다 틀렸다. 그러면 가갖고 쿰난 그 옆에 가서 뭔가 하면은 만들어갖고 도피해갖고 그들이 성경을 독서하는 그런 걸 보존하는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또 우리 신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요.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의 문화, 풍조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에 여러분 여기 와서 세상 문화와의 영적 전쟁 어떻게 하라는 이 기간 동안에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최하는 측에서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조금 전에 읽었던 몇 절이에요? 2절하고 또 몇 절이에요? 3절.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몇 장이에요? 12장 2절. 요 세 구절을 꼭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깊이 새겼어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제가 한 설교는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교시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교시에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이 시대적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러분이 세상이 뭔지,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문화의 배후 뒤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는 주적이 누군지, 그 전술 무기가 뭔지, 어떻게 전략을 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걸 주님이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땠습니까? 너는 주님이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영적인 이러한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1교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날 때부터 소경 같은 저희들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셔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이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21세기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귀한 청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문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대처하며 승리할지를 이번 기간을 알게 하셔서 정말 그때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이 기선은 종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